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짜 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짜 백이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출판 기념회 마치고 갔던 그곳은 진짜 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진짜 백이란 단어가 원래는 진짜라는 말을 속되게 일컫는 말이랍니다. 결국 우리는 강조를 하면서 쓰는 진짜 백이라는 단어지만 원래 이 원어는 이 진짜 백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것을 우기는 거죠. 이 경상도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야 해야 되는데 더 뭔가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와, 진짜 백이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건 제 마음이고 국어 사전에는 속으라 그래요. 속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는 좋은 단어로 쓰지 않았던 걸로 봐요. 그런데 보통 속으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강조하거나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킬 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짜 백이라는 단어를 썼을 건데,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진짜 백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세상은 이분법으로 넘쳐나 있어요. 진짜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넘쳐나는 짝퉁의 문화들, 뭐 좋건 나쁘건 간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이분법을 가지고 세상은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대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진짜여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명품을 두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진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누가 봐도 소위 말하는 막 A급 뭐 그런 거는 그렇다 그러대요. 저는 뭐 A급이든 B품이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막 그 상표들이 뭐 있다는데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것들을 사람들은 내 옷에 찍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명품을 사든 뭐 사든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은 오로지 무언가를 진짜와 가짜로 판단하려는 이분법이 아주 평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한테 기준을 세울 때도 성공과 실패로 기준을 세웁니다. 우리 민재가 자라가지고 돈을 잘 벌면 성공했고 돈을 못 벌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민재가 자라가지고 좋은 학교에 갔으면 성공했고 잘못된 학교에 갔으면 실패했다는 게 꼭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판을 만들어 놓고 그 판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분법,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뭐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분법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분법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장소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입었던 외양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졌던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졌던 지식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아니면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 여론을 형성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판단해버립니다. 진짜 백이가 없는 세상입니다. 진짜 백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속되게 판단하시는 거지, 그거는 진짜지. 우리가 말하는 건 모두가 진짜 백이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진짜 백이가 될 거라고요. 제 의견이 들어갔어요. 진짜는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백이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백이가 되십시오. 식당만 가지 마시고요. 울리 백이라는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현대 시대를 뭐라고 말하면 위험 사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 5, 6년 지났어요.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위험사회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사회가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폭력이 넘쳐나고 어떤 막 여러 가지 이유가 넘쳐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위태롭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당을 짓고 사람들이 서로 의견 대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의견 대립이 됐을 때 남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말로 죽이고 여러 가지 폭력으로 죽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서로가 자기와 반대파가 됐을 때 전쟁을 일으켜 죽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오늘날 돈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죽여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위험사회가 그 울리백이 말했던 그 사회가 독일이라는 사회는 지금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도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또한 한국에는 지금 아주 팽배해져서 아주 위험에 극치에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근대 사회를 말하는 위험 사회라는 말이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위험해졌습니다. 교회가 경쟁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누군가에 대해서 진짜 100이 정도도 안 되는 정도로 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험을 피해야겠습니까? 참 아쉽게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때우는 식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면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속에 뭔가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의 해소를 어떻게 합니까? 꼭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내듯이 제사를 지내고 내가 무언가를 복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생각, 이게 위험사회의 징조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스스로 모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모여가지고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이심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험하다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이 교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에서 와, 저렇게 살 수도 있네라고 할 정도로 경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을 보고 위험한 존재라고 말했지만 자기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좋고 로마 사회가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고 무력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지만 카타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라고 그러면 더 타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두렵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건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디오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보신 세대가 와야 이쪽이 다, 예, 비디오 테이프 탁 틀면 처음에 나옵니다. 그 멘트가 좀 막 독특하게 말하죠.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쟁 등 무서운 재앙이 있었으나 현대 어린이는 무분별한 불법 비디오로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아는 비디오를 볼 때마다 그 앞에 처음 장면이 나와요. 호랑이 그림 나왔다가 그래갖고 마지막에 불법 비디오를 보는 애들이 X 이렇게 나오고. 그때 제가 어릴 때는 위험하다는 게 불법 비디오 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건데, 요즘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들도 보니까 베놈을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12살짜리가 15세 가려면 베놈을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상한 욕도 많이 나오고 하는 영화, 예전에 이상한 데드맨 데드풀 그것도 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시절에 가면 얘들은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우주 청소년이 될 정도로 힘든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그 시절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던 게 요즘에는 위험 정도가 아니라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게임만 열어도 칼을 갖고 베고 난리를 하는데 불법 비디오가 아니라 불법 비디오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가치 기준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든 누구든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들은 변합니다. 예전에 교육받았을 때 우리는 핸드폰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기에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저는 어릴 때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렇게 보면 요즘에 생각하는 애들과 달랐어요. 그 연예인들만 보면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세상이 이런 세상도 다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 연예인 옆에 직접 가서 보고 연예인들 모든 거 스티커는 뭐든 많은데, 우리는 가요 땡땡 이거 보려고 그 시간에 집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옆에서 그거 보지 말라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애들은 엄마 보지 마 그러면 들어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보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위험에 노출이 많습니까? 그런데 웃기게도 그렇게 위험에 노출이 많아도, 이런 위험 사회가 됐어도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울레이백이 아무리 위험 사회라고 외쳐도 다음 세대, 우리가 죽어갈 세대가 됐을 때도 누군가 또 나타나서 앞으로는 위험 사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바뀌지만 계속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돼야 될까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을 바로 세웠을 때 그 사회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기준점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 막 불가같이 뜨거워서 산에 들어가서 집회하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그들이 기준점을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진짜 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교인들은 이기적이잖아. 너희끼리 생각하잖아. 차라리 천주교가 더 낫다. 천주교는 그래도 사회봉사라도 많이 하지. 교인들은 너희 사회봉사도 안 하고 막 너희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이기적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준을 우리가 배려해버린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사라진 세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한 믿음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다 열거해놓고 다른 말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 38절, 11장 3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뭡니까? 세상이 감당 못한대. 세상이 위험사회고 뭐든 어떤 거고 세상에 막 뭐 넘쳐나는 비리와 막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성령만 바라보니까 와, 얘만 바라보면 천국이 생각난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막 힘들다 하더라도 민서 얼굴만 바라보면 포근한 거예요. 엄마는 아닌 것 같은 표정인데.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전에 번영의 신학이라고 이 확장, 막 건물에 대해서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번영신학을 막 이렇게 외쳐 불렀던 로버트 슐러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수정교회는 이 원래 지금 제가 살던 가든글로브 밑쪽에 있었는데 이 수정교회가 원래는 그 시카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로버트 슐러 박사가 개혁 신학교 미시간주의 호프 칼리지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신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웨스턴 신학교라는 곳에서 가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 왔는데 시카고에서 먼저 목회를 했는데 40명에서 400명으로 성장한 거예요. 몇 년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일종의 막 D.L. 무디와 같은 부흥사 같은 느낌으로 막 그때 한참 이분이 막 조엘 오스틴과 비슷하게 번영신학 확장을 위해서는 무조건 하라라는 저하고 완전 반대죠. 우리는 확장하지 말고 세상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것. 저는 디아스포라를 생각하지만 이 로버트 슐러 박사는 자기들 안에 메가처치, 그러니까 큰 교회를 형성하는 것에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면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 시카고에서 일 저지르고 캘리포니아로 도망오면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와가지고 가든글로브로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시절에는 정말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이 예전에 미국에는 워낙 극장들도 많았지만 그 스크린을 대놓고 자동차로 들어가서 보는 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300석이 되게 하는 극장을 만들어 놓고 시작했는데 이 300석이 금방 차버려서 한 4년 만에 1700석이나 되는 그런 규모로 자라버렸습니다. 1969년에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가 미국 전역에 가서 부흥사 자격을 할 때 이때 빌리 그레엄 목사가 뭘 했냐면 방송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도 빌리 그레엄 목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소망의 탑이라고 타워 오브 호프라는 소망의 탑이라는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방송을 알렸는데 청취자만 2천만 명 이상이 되는 청취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모아가지고 성도들도 1만 명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60년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모이면서 이제 이분이 번영신학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뭔가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곳을 만드는데요. 이 크리스탈 처치를 어떻게 만드냐면 1980년에 1800만 달러 198억 지금은 198억이 아니죠. 이 수준이 지금은 한
1900억 정도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이니까 한 몇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수정교회를 지었는데, 이 수정교회가 저도 이제 글로리 오브 크리스마스라고 유명한 뮤지컬을 합니다. 전미에서 교회마다 하는데 이 수정교회 뮤지컬이 상당히 미국의 양대 산맥, 뉴욕에 있는 교회, 브루클린 교회인가 있는 거기에서 노아의 방주 뮤지컬을 하고, 여기 이 서부 쪽에서는 크리스탈 처치에서 하는 글로리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유명한 뮤지컬. 낙타가 들어오고 교회에, 저는 정말 놀란 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낙타가 똥을 싸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천사가 이제 애기 예수를 그거 할 때 천사가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동방박사가 올 때 낙타를 타고 오니까 낙타 타고 막 이렇게 당나귀 타고 들어와요, 교회에. 그리고 천사가 날아다니기 위해서 천사가 와이어를 타고 공중에 날아다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동방박사가 별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막 절하는 장면을 그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이 보여요. 교회가 확 열리면서.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이게 2013년인가 2012년에 봤는데 막 경악을 했어요. 와라고 경악을 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 한 교회에서 하는 뮤지컬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906년에 로버트 슐러의 아들 앤터니라는 사람이 이 수정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가족 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2010년에 그들의 장녀인 슐러, 셀라 슐러라는 이 여인이 또 담임 목사가 됩니다. 또 가족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10월 18일 날 자기 장녀가 들어서는 순간 이 수정교회가 565억의 빚을 가지고 파산을 합니다. 파산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파산한 상태에서 저는 글로리 오브 크리스마스를 봤는데, 아마 말씀하시기는 가장 돈 안 들이고 소규모로 했다는 그러더라고요. 막 예전엔 낙타가 막 10마리씩 이래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저는 낙타 2마리가 들어갔었거든요. 여하튼, 그리고 2013년에 이제 바비 슐러라는 손자가 이제 이 소망의 탑이라는 그 방송국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목회자가 또 됩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이 로버트 슐러 박사가 식도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말경에 이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세요. 그러다가 뱅크럽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의 매각 절차를 밟는데, 우리 한국의 이단들도 이거를 살려고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신땡땡. 신라면 말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들어갔었고,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또 그 문씨가 하시는 그런 것도 이걸 살려고 들어갔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안 된다. 이건 그래도 미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미국 권역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이 수정교회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교 대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을 했던 로버트 슐러 박사는 그렇게 점으로 갔습니다. 브랜드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브랜드를 원했습니다. 자기 방송국을 만들고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께 맞다라고 계속하면서 이 글로리 오브 크리스마스 전 세계에 DVD를 수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 좋은 곳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교회를 했을 때 가족들 간의 싸움이 됐고, 그 교회는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케팅도 좋고 가격 경쟁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쏠려가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쏠림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리학적으로는 뭔가가 어디로 쏠릴 때는 위태하다라고 말합니다. 울리백이 말하는 위험 사회는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는 적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쏠렸기 때문에 그 위험이 나와요. 그 사람은 뭐 다른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쏠림 때문에 나왔는데, 이 쏠림은 교회 안에도 있고 모든 것들은 있는데, 이 쏠림이 뭐냐면 이기심에 쏠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먹고 살겠다는 마음에 쏠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근데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쏠림이 아니라 편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계 한국교회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타 목사, 잘 나가는 그룹, 좋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쏠립니다. 야, 여기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 교회를 가야 된다.
여기는 목회자가 이야 설교 너무 잘해서 가야 된다. 여기는 뭐가 대단해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자기는 쏠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고 해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쏠리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전역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라는 거죠. 오늘날 현실이 똑같은 현실입니다. 쏠려야 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쏠리게 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진짜 쏠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배기가 되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 쏠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쏠리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쏠리며,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 쏠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진짜 성도, 진짜 배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짜 성도, 진짜 배기가 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론이 엄청 길어가지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한다니까 벌써 시간이 한 10분 정도 안에 끝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믿음의 역사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안에 사는 것은 뭘까요? 저는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놀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 사랑의 교회 다닐 때 강남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사랑의 교회까지 들어가는, 강남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가 한 500m, 600m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길 곳곳에선 암초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 암초들 중에 뭐냐면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지하로 내려가면 빠빠빠빠 하는데, 근데 주일날은 그래도 늘 언제나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촌놈이 뭐 있겠습니까? 뱅뱅, 아이고 말했다 이름을 뱅땡 청바지에 그냥 티에, 머리는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에 여러분들 그 드래곤볼이 유명한 베지타라고 유명한 5대5 가르마, 그리고 신발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옛날에 말표까지는 안 갔어요. 제가 그렇게 못 살진 않았기 때문에 스펙스 이런 거 신고 가면 대부분 보면 거기에 이제 낮에는 문을 안 여니까 저녁에 이제 저희가 대학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저녁 먹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VBS하고 놀고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갈 시간에 얘들이 오픈을 합니다. 근데 오픈을 하는 그 시점에 제가 거기에 새로 생긴 H사가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참 비쌌어요. 비사 아니에요. 31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때 한국에 처음 들어가고 강남에 그 매장이 딱 생겼는데, 야 이건 내가 가봐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가 제 밥 3그릇 값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돈을 아끼고 모아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줄을 섰어요. 그때 그 시절에 줄을 서가지고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줄을 섰는데 서 있었는데 이 줄이 두 갈래로 갈라져야 되는데 이쪽은 아이스크림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로 저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 줄을 서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에서 딱 서니까 이상한 뚝배기 아저씨가 저를 보고 딱 잡더만은 나가세요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뱅뱅 청바지도 메이커였는데 나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갔구나 하는데 또 1층에 가려니까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한이 맺힌.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저는 암담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괜찮았는데 왜 물 관리에 걸렸을까? 물론 지금도 물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세상에 그 아저씨가 저를 거부해 준 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 자리에서 놀았다면 놀지도 못할 뿐더러 그 노는 거 자에 대한 분위기도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 따라 딱 한 번 가봤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그것을 무주 구천동에, 왜 하필이면 가본 게 무주 구천동에 있는 그 나이트인데 그
나이트 주인의 아들이 우리 친구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한다고 그날 들어와서 놀아라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스키 타러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놀다가 그 공짜로 먹으라는 줄 알고 했더니 아침에 너 돈 내야 돼 해가 돈 다 내고 스키도 못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아주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있는 그 장소밖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노는구나, TV를 통해서 뭘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건물에서 놀아봤자 제가 놀 줄을 못하니까 어떻게 놀겠어요. 우리는 그것처럼 내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놀면 돼요. 그리고 같이 있는 곳에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물들어 가는데 우리는 물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싶어요. 이건 그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논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방식에 물을 들기 시작하면 나는 노는 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장소에 물 만난 사람처럼 달려갈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야지, 노는 역사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노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릴 때 PC방 열심히 갔었는데 PC방에 가다 보면 그 PC방에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페인이 돼가지고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찬양팀이 열심히 있고 성교 열심히 있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건 영혼에 대한 감정들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냐라는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모임, 봉사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물을 달리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의 수고는 다른 말로 하면 노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가가지고 띠띠띠띠띠 하고 놀고 있을 때 그때만 해도 테크노인지 뭐는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애들 막 그거 하고 놀고 있어요.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찬양할 때 워십할 때도 테크노 해도 된다. 락이 들어가서 어떠냐. 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향해서 노는 거죠. 내가 즐거워서 누군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노는 것이 아니라 나도 즐겁지만 내가 이 놀이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영혼들을 살리며 또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노는 방식이 좋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노는 방식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방식으로 놀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노십니까? 매일매일 짜증내고 비판하고 뭔가 막 안 돼가지고 가슴을 치며 막 응눌린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도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친구들이 미워서 어제도 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왕따 당했는데 다시 왕따 당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 왕따 시켰던 아이가 그 학교에 다시 들어와서 자기 반에 들어와 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그 아이가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해서 공황장애 어려움을 겪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노는 장소가 그런 왕따를 시키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의 노는 장소로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거고 그 아이들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로가 싸움이 시작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진작 다른 장소에서 자기를 안아주고 사랑하고 자기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면 이 아이는 엄청 건강한 아이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그것도 놀이예요. 반복적으로 미움이 생기면 그것도 나에게선 벌써 놀이가 되는 거예요.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놀이가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사랑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잘못된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랑을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놀이요? 수고하는 놀이랍니다. 힘든 놀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놀이는 즐거움에서 막 그냥 순간순간 감정의 놀이지만 이 사랑의 놀이는 엄청 어려운 놀이래요. 막 힘이 들어서 놀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 놀이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짝하며 지나가는 감각적인 놀이와 달리 이 사랑의 놀이는 그 사랑의 놀이 끝자락에서 다가오는 그 깊은 아름다움의 감동, 은혜의 감동은
어떤 놀이에서 주는 감격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놀이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주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가면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막 사랑은 이렇게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 아니하고 뭐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막 지키고 무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안 거치고 조건들을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순간 뭐가 들어오는 거야. 막 세상이 주는 그 카타르시스와 같은 평안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평안이 내 속에 확 까차 들어오는데 그 순간은 견디지 못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놀이와도 비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혈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백혈구 이야기 하지 맙시다. 결국 그래서 사랑놀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넘치는 감동이 넘치는. 이건 하고 지나가야 돼.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사랑노름이 아니라 사랑놀이를 한번 하고 지나가야 돼.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민재야, 승혜야,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놀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인상 찍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미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는 에로스적인 남자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 말하면 좀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진짜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소망이 있네라는 거죠. 이 소망이 있네는 다른 말로 놀았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과 이야기는 처음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배기 성도는 세상이 보는 결과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그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계속 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막 해갖고 나하고 나의 적군이었던 나를 괴롭혔던 우리 넥스 아카데미가 안 되게 만들었던 아니면 또 우리 넥스 아카데미의 사람이 막 100만 명, 2만 명 몰려오게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가 수고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하라고 해요. 근데 그 수고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과거에는 막 몰려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에이 집어치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떨 때는 아우 우리 욕하는 사람 미워 죽겠어 아우 잘 되나 봐라 네 인생 잘 되나 봐라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인내를 하는데 그냥 편해지는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 하는 거니까 꾸준하게 일을 가자 꾸준하게 이렇게 살자 하나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인내하며 살자.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소망이 있네요. 내가 천국에 대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지. 누가 미워도 누가 해도 다 사랑하면서 인내하고 살아간다면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같아질 거예요.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누가 봐도 진짜 와 사랑이 넘치는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찔러도 막 욕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찌르면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미친 것 같은 사람이 될 거다 라는 그 이야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이름표를 붙이지 않아도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인정하시기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진짜 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보면서 성훈아 진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은 거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를 양자로 삼은 이유가 너를 통해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로렌스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재정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로마 교회 가운데 재정 담당을 했었는데 로마 교회는 일종의 우리 중국에 말한 삼자교회하고 비슷해요. 로마가 막 다 관찰하면서도 그리스도 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밀착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미국 중국의 삼자교회들이 공산당과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렌스는 그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해요. 교회에 돈이 있으니까 돈 너 나한테 좀 줘 뇌물로. 그럼 내가 잘 봐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해도 안 주니까 어느 날 불렀어요. 교회 예배당에 딱 총독이 와가지고 로렌스를 딱 부르면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기부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한테 돈 내라. 공식적으로 막 사람들이 있는데 말했어요. 그리고 로렌스가 딱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성에
돈 없는 누구, 찬양으로 인도하는 우리 정집사님, 기부할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총독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너희들 재산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내놔라. 우리는 재산보다 가장 강력한 재산이 이 영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거기서는 쪽팔리니까 그냥 지나갔지만 로렌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씌워가지고 화형을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일설인데요. 화형을 시키면서 이렇게 화형시킬 때 로렌스가 막 불에 타고 있을 때 이 등 쪽으로 막 불을 타고 막 사람이 막 타는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이 옆에 있는 뭐 죽어가는 그를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좀 그게 빨리 그거 해가지고 불을 좀 세게 지펴서 끝내자. 그러니까 감독이 그 총독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렌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뒤쪽은 충분히 익었으니까 나를 돌려주세요. 사람들은 경악을 합니다. 그걸 보고 로마 거기에 있던 총독을 향해서 사람들은 민심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당했던 로렌스라는 집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굳건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가 가진 장소에 살았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재정 역할을 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순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넥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로렌스 집사와 같은 인생이 되시길 저는 원합니다. 죽으란 소리는 아니에요. 화형은 안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을 산다. 일주일을 살 때요, 아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